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신약 성경 2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드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교회는 통상 성탄절이 주중에 있을 경우 그 주의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저도 어느덧 올랜도에서 다섯 번째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처음 올랜도에 와서 성탄절을 맞을 때에 참 덥기만 하고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것도 성탄절 이브에 눈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그것에 초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연인들은 성탄절에 눈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젊은 연인들은 성탄절에 눈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이 성탄절에 산타에게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이 산타에게 받을 선물, 아니 받아야만 되는 선물 위시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부모들이 잘 보는 냉장고에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요즘 지난 중앙 플로리다 교회협 성탄 축하의 밤 행사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교회 청년들에게 요즘 청년들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뭘 하면서 지내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것이 커플들은 파티에 가고 싱글들은 교회에 갑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마치 크리스마스가 만날 사람도 없고 파티도 없고 약속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날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는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War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지키려는 사람들과 또 그것에 맞서서 막으려는 무신론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지난 12월 초부터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걸려있는 대형 배너입니다. 위에는 활짝 웃고 있는 산타와 또 아래는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이 배너에 보시는 바와 같이 Keep the merry, Dump the myth라고 써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그런 즐거움은 지키되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신화, 허구는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 협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른 무신론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 전역에 대형 배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랜도에도 제가 정말 본 것만 해도 산타가 올 겨울에도 당신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배너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시에 팰리쉐이드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지난 59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한 네이티브리, 그 조형물들을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한 무신론자가 공공장소에서 기독교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런 조형물들을 전시하는 것은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은 다른 무신론자들을 규합해서 그럼 우리들도 그 공원에 우리의 전시물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을 내달라고,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용 신청이 많아지자 시는 어쩔 수 없이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청한 그 무신론자들에게 다 배정이 되고 단 2곳만 기독교에게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 조형물들을 자꾸 부수고 하는 이런 무리가 일어나자 이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사람 없이, 지키는 사람 없이 조형물만 세워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세워지자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의 전시물도 세울 수가 없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기독교,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크리스마스 전시물들을 세울 수 없는 것에 크게 기뻐하면서 그 결과를 환영하며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동네에도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둘러보면서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장 사려고 밖에 나가보아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카드를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태는 21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첫 성탄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 나섰다가 예루살렘 헤롯 궁으로 가서 헤매다가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게 된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맨 처음 감지한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일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활동하는 현자들이요 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고 왕에게 자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성가나 또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궁에 거하면서 정말 천체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요 과학자들이요 당시의 철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관찰하던 어느 날 유난히 밝게 빛나는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메시아 곧 새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을 감지하고 별을 찾아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 무언가 다른 별들과 분명히 다른 별, 이상한 별, 더 밝게 빛나는 별, 구별되는 별,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안으로,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었을까요? 왜 그들이 별을 놓치고 말았을까요? 잘 따라오다가 그만 예루살렘에서 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면 그가 어디에 태어나시겠는가? 왕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당연히 왕궁이겠거니 생각하고 그곳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이들의 등장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 말씀에 이 동방박사들의 출현과 그들의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은 당장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헤롯이 불러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답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곳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씀대로 예언대로 정확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식이 풍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고 해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일러주신 말씀, 지시하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는 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한 것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기득권적으로 층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층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성탄절 날짜가 왜 12월 25일이 된 줄 아느냐고 역사적으로 따져서 그것을 잘 술술 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탄의 중심이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둘째 부류는 헤롯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그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의 마음에 지금 다급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정권에 뭔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이 이처럼 위협을 느끼고 더더욱 다급해진 것은 사실은 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사실보다도 더 다급해진 것은 정통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 속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아첨에서 로마의 세움을 입은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성에 대한 말만 나오면 그것이 그의 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야곱의 별, 유다의 사자가 그분이 오셨다고 한다면 백성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분을 찾거든 꼭 내게로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그분께 경배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고, 결국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이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 헤롯은 크게 분노하고 그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참극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성탄이 달갑지 않은, 아니 견딜 수 없이 싫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성탄이 달갑지 않습니다. 더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배척하고 적대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류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사실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경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기쁜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중에 지금 강조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아마도 참 진리를 찾은 기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지혜자들이었고 학자들이었고 인생과 우주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하지만 풀리지 않은 하나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학문에도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이 찾을 수 없었던, 그래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고민이었던 영혼 구원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해결된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길, 영원한 삶을 찾은 기쁨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풍성한 경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혜밥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체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저 도포자락 휘날리며 겸손하게 그냥 인사한 것이 아니라 넙죽 엎드려 절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격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대충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넙죽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을 드림은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몰약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몰약은 고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교적 결단과 고백입니다.
제가 서두에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시의 팰리쉐이드 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올 12월 들어서 이 산타모니카 팰리쉐이드 파크에 참 재미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묘사하는 인간 조형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당국이 사람 없이 조형물만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에 대응해서 이제 직접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의상을 입고 마구간 세트에서 아기 예수님과 또 엄마와 아빠,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 조형물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일대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자원봉사에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탄의 기쁨과 헌신을 회복하면 제 아무리 마귀 사탄이 이 대적해도 첫 성탄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첫 성탄의 이 동방박사들이 누린 기쁨과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헌신을 본받고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를 지키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없는 생일잔치처럼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탄생 앞에 어느덧 무관심해지고 무심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세상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무방비 상태로 지나고 있을 때에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찾아온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오심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아울러 경배의 기쁨, 예배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